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파더스데이입니다. 저의 날입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참 아버지 되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한 하루 되세요.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긴가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파더스데이 하겠습니다. 우리 6월 1일부터 매일 성경 통해서 어느 말씀 묵상하고 계시죠? 안 하세요? 역대상 하고 계시죠? 읽어보신 분들만 아시겠지만 첫 주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족보 읽느라 굉장히 힘들었어요. 참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시의 그 역사적 상황, 배경들을 알고 나면 역대기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우리 본문은 그중에서 역대상 14장, 지난 6월 12일 목요일에 있는 부분 중에 한 본문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전체 역대기를 우리가 줌아웃해서 한번 역대기가 기록된 상황, 목적, 어떤 배경 등을 간단히 살펴보고 난 뒤에 다시 줌인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우리 여름 휴가 가지 못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역대상으로 휴가 한번 떠나신다고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는 포로의 삶에서 다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지은 책입니다. 주전 한 605년쯤에 바벨론 제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시절부터 남유다를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었어요. 압박하기 시작했고, 남유다는 정치적으로나 어떤 군사적으로나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에 있었고, 바벨론은 계속해서 이제 틈을 보고 있었고, 조금씩 전쟁을 해서 침공해서 점차 이제 전쟁을 하다가 마침내 주전 586년에 남유다를 완전히 이제 멸망시키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도 다 약탈했고 도시 전체를 이제 폐허로 만들었고 남유다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제사장들,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다시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른 것보다도 이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어떤 신에게 드리는 종교 공간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임재, 그리고 언약 백성이라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전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하시던 그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성전 신앙의 중심, 그들의 정체성이 이제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그렇게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은 시작되었고 이제 약 50년 동안 그렇게 포로로 살다가 그렇게 사는 기간에 그들의 정체성은 점점 이제 많이 흔들리게 됐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주전 539년에 항상 영원한 권력은 이 땅에 없습니다. 바벨론은 이제 새로운 강대국에게 이제 점령당하게 되는데 바사, 페르시아죠.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도 이제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 이듬해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이 칙령이라는 것은 왕의 공식 지시나 법적 효력이 있는 왕의 문서예요. 어떤 지시를 내리느냐? 있었던 포로들 이제 다시 각자 살던 대로 돌아가도록 그런 정책을 펼칩니다. 근데 그냥 돌려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돌아가서 자신들이 원래 섬기던 신들이 있잖아요. 그냥 섬길 수 있도록 다 허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대부분 정책도 바뀌지만 이 당시에도 굉장히 파격적인 정책이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대통령이 바뀌면서 이민 정책이 확 바뀌었죠. 장로님께서도 기도에 말씀해 주셨지만 시위가 굉장히 이제 심하죠. 노 킹스라는 시위, LA에서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잡혀갔고 어제도 세인트루이스 다운타운에 1000명이 넘는 시위대가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위대를 철수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잡혀가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최근 다시 정권이 바뀌면서 매일매일 여러 정책들이 계속해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도 이제 바벨론 제국을 다시 페르시아 바사가 점령하게 되면서 새로운 정책이 이제 또 시작된 거예요. 이민자의 정책들, 포로의 정책이죠. 고레스 왕의 새로운 칙령에 의해서 이제 포로들은 자신들이 원래 살고 있던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회복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칙령에 따라서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살다가 다시 자신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문제는 돌아는 왔는데 돌아와 보니 땅이 너무 황폐해진 거예요. 50년 전에 이미 다 무너졌고 사람들이 살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현실은 너무나 냉혹한 거죠. 가라 했을 때는 좋았겠지만 막상 와보니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던 곳이라는 그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이전의 영광은 이제 찾아볼 수 없고 돌 무더기 폐허가 됐고 잿더미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도시의 방벽도 다 허물어져 있고 삶의 기반이 되는 농지나 어떤 기반 시설들이 전부 다 무너져 있는, 거기 가서 다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들도 이전에 비하면, 이전의 남유다에 비하면 굉장히 소수가 돌아왔던 것이고, 또 그 사이에 주변의 이방 다른 나라들이 막 혼합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굉장히 많은 충돌, 긴장 속에서 다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더욱이 그들은 포로에서 다시 자신이 살던 땅으로 돌아왔을 뿐이지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속국,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자치권도 독립하지 못했던 사르래요. 이처럼 환경과 모든 것들이 낙심과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요소들로 가득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맞을까?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했겠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었는데 다윗의 언약 지금도 우리의 삶에 유효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때문에 늘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정체성이 많이 흔들리거든요. 내 삶이 도대체 왜 이런가? 내가 이렇게 살 줄 몰랐는데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지?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 그들이 그러한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영적 회의감 속에서 있을 때에 어떤 한 사람이 안 되겠다,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책을 좀 써봐야 되겠다, 글을 써야 되겠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하면서 회복된 정체성으로 이 사람들을 살아가게 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역대기예요. 그렇게 해서 역대기를 쓰게 된 거예요. 좀 이해되시겠죠? 역대기에 대해서. 그 역대기의 저자는 원래 기존에 있던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를 가지고 이제 추가하는, 좀 보완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이 역대기의 저자가 이 사람들의 상황에 좀 더 강조하고 싶은 신학적 메시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책을 쓰게 된 거예요. 다시 역사를 재조명, 재정립하면서 다윗, 성전, 언약, 하나님의 임재,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에 빠진 내용들을 조금 추가하고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을 정리해서 역대기를 써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은 언급하지 않고 남유다 왕, 그리고 성전 중심의 예배, 신앙을 강조하면서 기록하는데 그 중심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누구냐? 역대상에 기록된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29장, 우리 6월 말까지 계속해서 역대상 볼 텐데 거의 다 다윗의 이야기예요. 29장 마지막까지. 그래서 역대기의 첫 시작을 보면 1장부터 9장까지 거의 족보와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역대상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역대상 1장 1절의 첫 단어가 무슨 단어인 줄 아세요? 아시는 분 계세요?
읽으셨죠? 역대상 1장 1절에 아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냥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고 그냥 아담, 이게 첫 시작이에요. 아담. 이건 그냥 단순한 어떤 기록이 아니라,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던지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예요. 아담.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에게 조지 워싱턴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국가의 시작 딱 생각하거든요. 이 나라의 정체성의 뿌리,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유, 또 자부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냥 아담이라고 던지는 것은 미국 사람들이 조지 워싱턴을 생각하는 것 훨씬 비교 안 되는 그 큰 이상의 어떤 메시지예요. 너희는 뿌리 없는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창조 때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아담.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은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단순한 어떤 한 민족을 넘어서 인류 역사 속에서 창조 때부터 이어진 후손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러한 관점으로 역대기의 이 저자는 아담 이렇게 시작해서요, 얼마나 많은 족보를 썼는지 모릅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아담을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스라엘, 유다, 다윗을 거쳐서 포로 이후에 돌아온 그 족속들까지 그 계보를 흐트러짐 없이 아주 정리를 잘 해놓는데, 이 족보는 어떤 단순한 계보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가 지금 흐르고 있다라는 증거이고, 과거와 지금 현재를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족보예요. 그러니까 무너진 정체성, 신앙의 흔들림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는 누구인가? 의문을 갖고 있었던 사람에게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와 여전히 그분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족보를 읽어가면서 이제 정체성의 회복을 깨우게 하는 이야기죠.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비록 지금은 땅은 황폐하고 성전도 무너졌고 주변 민족들과 섞여 살아가야 하는 정말 열악한 현실이지만, 이 족보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와 단절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언약과 역사에 여전히 연결되어 있고 지금도 그것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족보예요. 그러니까 많은 족보와 포로 귀환자의 명단을 이제 9장까지 기록을 하고 난 뒤에 역대기의 이 저자는 10장에서 사울의 이야기를 짤막하게 넣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울 하면 또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왕정 시대를 연 최초의 왕이죠. 사울 하면 그들의 최초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의 이야기를 하지만 역대기 저자는 사울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이 없어요. 많은 이야기를 쓰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그의 마지막을 간단히 씁니다. 긴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사울의 통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없고 그의 마지막 순간 죽음만을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10장에 보면 이 짧은 기록 속에는 저자가 정말 이야기하고자 하고 싶은 이야기만 정확하게 들어 있습니다. 죽음 이야기.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걸까?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왕이었죠. 상황과 삶을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갔던 왕이었어요. 결국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패했고 자신의 칼에 스스로 죽는 자살을 택하게 되고요. 그의 시신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을 발견하고 목을 쳐서 그 목을 다곤의 신전에 매달아 놓습니다. 정말 비참하게 사울은 인생을 마감합니다.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역대기 저자는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누구에게요?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줬다. 이렇게만 기록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 사울의 짧은 이야기를 보고 다시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삶의 그 사울의 끝, 얼마나 비극적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결국 사울의 인생은 초대 왕으로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불순종과 교만, 하나님께 묻지 않는 하나님과의 단절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 짧은 이야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저자는 11장부터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인물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역대상 11장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4장으로 점점 이제 다가가고 있는 건데요. 11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그 이후로 이제 그를 도왔던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요. 역대상 13장에 가면 이제 다윗이 왕권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이제 결단하게 됩니다. 언약궤가 그럼 왜 중요한가? 언약궤. 그 언약궤라는 거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10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던 상자예요. 과거에는 만나가 담은 항아리도 있었고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도 있었고 그런 거였어요. 언약궤. 그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라는 것은 단순한 그냥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룩한 임재의 상징이었거든요. 그 언약궤라는 것이. 그래서 다윗은 그가 이제 통치를 시작하기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와 그 말씀을 예루살렘의 중심에 두는 것을 첫 번째 과업으로 삼은 것처럼 이 역대기 저자는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방식이었어요. 이 언약궤를 옮길 때 원래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 방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늘 무엇을 또 처음 하게 될 때에 사실 실수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왕이 처음 돼봤으니까 왕이 돼서 언약궤를 옮기는데 규정대로 하지 않았고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방식대로, 그러니까 새 수레의 언약궤를 놓고 옮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준으로 하지 않고 어떤 편리하고 효과적인 이성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거죠. 결국 그것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흔들리자, 언약궤가 이제 수레에 옮기다 보면 흔들려서 넘어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자 우사가 손을 대서 그 언약궤를 잡았죠. 너무나 좋고 선한 의도였어요. 언약궤를 떨어뜨리면 어떡하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그 언약궤를 운반하다가 그 떨어질 것 같으면 저 같아도 손 댔을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오 이러고 그걸 떨어지는 걸 누가 이렇게 보고 있겠어요. 근데 그 손을 대자마자 우사는 죽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분명 선한 의도였지만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선한 행실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착한 사람들이 다니는 어떤 복지단체, 이런 선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걸로만 우리 생각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이제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어떤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열심보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항상 금요찬양 집회에서 제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뭐예요? 다 헛되다. 믿음이 없으면 고된 수고가 다 헛되다라는 그 고백이에요. 아무리 열심과 선한 의도, 진정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그 결과는 실패로 돌아간다는 것을 이 저자가 확실하게 그 사람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결국 다윗은 우사가 죽은 것을 보고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중단하고요. 그 언약궤는 그 이후에 오벳 에돔의 집에 잠깐 둡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놀랍게도 그 언약궤가 있는 오벳 에돔의 집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13장이에요. 그런데 15장에 다시 언약궤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은 다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은 14장인데요. 15장에 다시 언약궤가 이어집니다. 말씀을 다윗은 다시 깊이 묵상하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기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원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언약궤는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만 어깨에 메고 옮길 수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말씀대로만 해요. 직접 만져서도 안 되고 막대기를 껴서 어깨에 맸었어야 됐고 수레나 짐승을 이용해서도 안 됐었어요.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하고 율법대로 정해진 규례에 따라 궤를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처음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말씀을 잘 기억해서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자 언약궤는 성공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처럼 13장에서의 언약궤 이동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였고 15장에서 이 언약궤를 옮기는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결과였어요. 그런데 이 두 사건이 같은 이어지는 사건 사이에 끼어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의 내용입니다. 14장의 내용은 언뜻 보면 이 언약궤를 옮기는 내용 사이에 끼어져 있기 때문에 왜 여기 이 얘기가 끼어져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쑥 읽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시간적인 사건의 순서라기보다는 저자가 이 사이에 넣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었겠죠. 항상 글을 쓰는 사람은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대로 어떤 내용을 어디에 넣죠. 그러니까 14장을 이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8절부터인데 원래 1절부터 7절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8절부터만 볼게요. 8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두 번의 전쟁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언약궤 사이에. 그런데 다윗이 이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14장 8절 이하를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둘 수 없었겠죠. 저 왕권을 더 커지기 전에 무너뜨려야 되겠다. 8절 보시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잡아서 이제 가만 안 두려고 쳐들어왔지만 다윗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10절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다 넘겨줄 것이다. 올라가라. 이 이야기를 언약궤를 옮기는 이 내용 사이에 저자가 넣은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다윗은 처음 왕이 되어서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 중심에 옮기려는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렸지만 실패를 경험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했다가 이것이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했다가 실패를 경험했고 역대기의 저자는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고 전쟁에 임하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의 삶의 언약궤뿐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이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는 다윗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다윗은 이제 스스로 결정하지 않아요. 한번 실패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묻고 또 묻습니다. 그 실행에 옮기는 모습을 저자는 기록합니다. 내가 올라가 싸워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 결과 11절 보세요.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묻고 그 응답에 순종했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윗은 이 승리를 자신의 공로로 여기지 않고 마치 하나님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물을 쪼갰같이 대적을 흩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에요. 블레셋이 또다시 쳐들어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또 물어요. 13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14절입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16절 보세요.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다. 이미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묻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어요. 우리의 삶이 다 그렇거든요. 우리는 종종 어떤 것에 한번 승리라고 표현을 할게요. 승리를 하면 그 방식대로 또 해보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승리는 교만을 동반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자에게는 교만이 찾아오게 되거든요. 그 마음에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지식을 알거나 경험이 있거나 재물이 있거나 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다시 또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그는 경험이 아니라 승리에 도취된 교만이 아니라 다시 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것을 저자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했고 다시 한번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1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는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구하고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결정적인 차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에게 물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방식대로 항상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채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고 사울은. 하지만 다윗은 달랐죠. 언약궤 이동의 실패 이후에 그는 이제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묻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13장, 14장, 15장의 이 흐름은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3장에서 다윗은 자신의 생각대로 언약궤를 옮기려다가 실패했던 모습이 있고, 그리고 14장을 보면은요,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14장의 초반에 1절, 2절 보면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다윗은 이제 깨닫게 돼요. 두로왕 히람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보고 확실하게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난 뒤에 이제 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14장에서 그 말씀에 묻고 하나님께 물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렇게 이어지는 삶이 15장으로 이어지면서 이제는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겨요?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말씀대로만 옮깁니다. 자신의 생각은 이제 들어가지 않아요. 그것이 설령 우리의 생각했을 때에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생각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우리는 이 역대상에 기록된 이 다윗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제자의 정체성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삶이에요. 기도를 하나님께 묻는 삶, 가장 먼저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는 것, 제자의 정체성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이에요. 내 생각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게 우리 너무 많거든요. 아무리 말씀을 해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말씀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순종을 하는 것이 제자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 다윗처럼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언약궤를 가장 먼저 예루살렘의 중심에 두려고 했던 것처럼 다윗처럼 내 삶의 중심에 가장 누구를 두어야 하는가? 제자라면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가장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제자의 정체성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살아가야 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너희들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기억해라. 마찬가지로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제자의 정체성이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에도 늘 블레셋과 같은 전쟁이 있거든요.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람도 있고 상황도 있고 마음도 있고 원치 않지만 계속해서 공격해 오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길을 막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하고, 그럴 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여러 사람에게 그냥 묻고 내 경험대로 이 세상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묻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역시 우리의 삶도 그래요.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처럼 하루하루가 회복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환경도 황폐한 황무지 같을 때도 있고 무너진 성벽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삶의 현실은 여전히 그들처럼 불완전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때로는 많이 넘어져 있는 것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대기 저자가 당시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기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동으로 우리는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죠. 너가 누구인지 기억해라. 그들에게 아담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누구인지 기억해라.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예수. 너희들이 누구인지 기억해라. 너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예수,
라는 그 이름을 생각하며 기억해라.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는지 기억해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참된 제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나는 너를 부른다. 여러분이 그냥 오늘은 어디 여행 갈 데가 없어서 예배에 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죠. 실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점령당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겨우 어떻게 다시 페르시아로 인해서 고레스의 칙령으로 살던 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거 정말 하나님 뜻이 맞는가? 하나님 뜻이 맞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측량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고 깊고 넓다는 것을 이 저자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이것만은 기억해라. 비록 너희들의 상황이 황폐한 황무지 같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너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할 것을 믿어라. 그러니 너는 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된다. 라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로 서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열심히 한다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 훈련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다가 또 방학하셔서 숙제 없는 줄 알고 한 첫 2주 굉장히 좋아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또 얼마나 다시 또 그 숙제를 하시기 위해서 힘들게 또 하고 계세요. 열심으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 삶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는 거예요. 날마다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날마다 매일 성경은 어느 한 부류만 읽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같이 읽고자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같이 다 읽으시면 좋겠죠. 역대상을 같이 읽으셨던 분들은 이 말씀이 훨씬 더 지금 마음에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께 묻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기에 기록된 이 다윗의 삶에서 제자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는 자였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였습니다. 실패를 했을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며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제자는 자신이 주인이 아님을 늘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며 말씀에 뿌리 내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허락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제 우리도 다윗처럼 다윗을 통해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겸손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